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68편 1절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8편 1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하는, 하나님 일어나서 역사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용사 되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싸움을 요청하는 기도이지요. 자, 오늘 시편 68편 19절은 이 용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68편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온도를 늘 이렇게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조금만 나가서 무리하면 금방 우리 이제 열사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들어와서 좀 에어컨을 차게 조금만 틀고 있으면 금방 냉방병에 걸리고, 그래서 늘 어느 정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상의 삶의 조건을 이 광야 가운데서도, 사막 가운데서도 제공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낮에 땡볕 가운데 시원한 구름 기둥을 또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따뜻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물 없는 광야 가운데 반석 틈에서 샘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에 우리를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져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내어 맡기라 그러죠. Cast out all your burden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는 믿음, 이것도 사실은 필요하죠. 자, 오늘 이 시편 68편 19절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또 다신교의 상황에서 참 도드라지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제사장들을 보면 제사장이 무거운 신상을 지고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죠. 특히 신을 높이는 축제나 이럴 때는 그 무거운 신상을 들고 짐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제사장과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인생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은 이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어 맡기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면 이 하나님은에 정관사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자, 이 다윗을 날마다 위협하고 또 협박하고 했던 원수들이 있죠.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여러분, 정수리를 산산조각 부수신다. 교만한 머리를 산산조각 부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 바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데 우리 보통 바산의 암소 많이 그러죠. 이 요단 동편의 이 바산 지역을 가면 상당히 높은 해발이 900m에서 1000m 이상 되는 상당히 높은 고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은 고원에서 이제 푸른 초장이 있으면 그야말로 비옥한 곳이죠. 이런 높은 바산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구원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바다 깊은 곳은 가장 낮은 곳이죠. 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이들을 다시 나오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겠다. 자, 원수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또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겠다. 그들은 피 흘리고 쓰러지고 멸망할 것이다. 심지어는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로다. 자, 내 집의 개의 혀. 여러분, 그 이세벨 그리고 아합 왕, 북이스라엘에 아주 타락했던 이제 지도자였죠. 이들이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개가 너의 피를 할 것이다. 그래서 개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였는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처참한 저주 중에 하나가 개가
너의 피를 하는 것이다. 내 집의 개의 혀로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겠다. 원수들의 피를 핥고 그들의 몫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원수들의 세력을 반드시 무찌르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주께서 행차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법궤 가운데 법궤를 타고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성막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법궤를 타고 간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성막 행차의 모습을 또 찬양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속옷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그러죠. 자, 속옷치는 처녀들,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를 타고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시는 건 뭐냐? 마치 홍해의 위기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이 역사를 기뻐하며 많은 이들이 찬양하리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빼앗겼던 성궤가 다시 이제 다윗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때 블레셋은 아주 혼쭐이 나고 또 하나님의 성궤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추고 기뻐하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들어오심을 찬양을 했었죠. 자, 이런 모습들을 상기시킵니다. 26절에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27절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막내 지파였습니다. 작은 베냐민, 유다는 아주 큰 지파였죠. 그러니까 남부를 대표하는 지파들의 고관들, 지도자들과 또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그럼 자, 스불론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남북의 대표들이 모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때 그동안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28절에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자,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 너 힘을 내어라.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역본에 보면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의 힘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간구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지금이 어떤 때냐? 주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그렇죠.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 여기 왕들은 누구냐? 열방의 왕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은 뭐냐? 구원의 역사죠. 다시 한번 경고하게 해달라는 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역사가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2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고 또 30절에 갈밭의 들짐승, 여러분 갈밭은 갈대밭인데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자,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는다는 건 만민들이 이런 은조각,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또 애굽 옆에 있는 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주 강대국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 구스였는데 이들은 이들의 고관들, 심지어는 들짐승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도리어 그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32절에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찬양해라. 땅의 모든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열방들아 주를 찬양해라. 왜요?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옛적 하늘들이라는 건 옛적부터 있었던 가장 견고하고 높은 하늘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옛적부터 다스리고 계셨죠. 자, 가장 높은 이 하늘을 타셨다. 이 하늘 위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역사의 손길은 때로는 가려지고 숨겨져서 잘 보여지지 않지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거룩한 성소, 여기는 하늘 성소도 되고 이 땅에 있는 성소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소개하며 날마다 나의 짐을 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니 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며 기도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적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셔서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사 우리로 이 무거운 짐들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구원을 맛보게 하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당신의 권능의 손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